자,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 제 23조 칭의를 공부하는 겁니다. 칭의. 자, 칭의는 뭐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칭의라는 게 뭐냐면, 자,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그 마음 따라 산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산 사람한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판결해야 맞아요? 죄인. 이래야 맞지요. 죄인. 아니, 죄밖에 지은 게 없는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판결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칭의는 뭡니까? 의인. 이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한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시는지, 애령자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엉망이라고 그래도 재판인데 죄를 지은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야지. 어째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이유가 이제 이건 거예요. 이거.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엉망으로 판결 내리신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한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분은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죄값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을 내가 받을 게 없어진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완벽한 일들을 예수를 믿는 자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죄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죄인을 판결하실 때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걸로 여겨주시냐면,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이 벌을 이미 다 치르신 걸로 보시고 완전히 산 걸로 보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100% 완벽하게 산 인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판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판결하는 게 이게 말이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상종해 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나의 것을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산 걸로 여겨주시니까, 율법의 의를 성취한 인간으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날 판결 내리실 때 의인이라고 판결을 하시는 게 맞지요. 자, 예수를 믿는 내 입장에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날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게을러지는 것 같고, 형편 없어지는 것 같을 때는 더 확고히 붙들어야 돼요. 자, 또 요즘 내가 신앙생활 참 뜨겁게 한다라고 할 때도 이걸 붙들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날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내 목숨 걸어도 이 건 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드려도 다 드렸다는 것 자체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날 받아주시, 내 부족한 헌신도, 내 부족한 충성도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게 칭의. 이 하나님의 판결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단번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이건 영원한 효력을 가진 거예요. 영원한 의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번복되거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칭의. 자,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설 수 있어요. 내가 지난 주일 교회 빠졌는데 예배 드려도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바치고 목숨 바치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사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에는 칭의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아요. 너무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본문 보십시다.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음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다윗과 바울이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혹은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 요 첫 번째 단락을 잘 이해한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정말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그의 많은 허물들을 용서받은 사람, 이게 정말 이 복이에요. 자, 용서받지를 않으면 자기가 대가를 직접 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용서를 받았으니 이게 복인데, 오늘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복을. 응? 자,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이게 말이 되나 봐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이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렇게 산 사람인데. 자, 사도 바울식으로 하자면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혹시 요 구절이 성경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여기 시옷 밑에 가보면 15장 6절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15장 한번 보십시다. 15장 6절 같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 구절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로마서 4장 4절로 가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맞죠? 아니, 내가 일을 했으니 당연히 대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죠.
근데 일을 안 했는데 나한테 월급을 줘요. 이건 은혜지요. 아니 나는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월급을 주면 안 되잖아.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나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칭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나한테 마치 월급을 주듯이 칭의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의롭다고 하시는지 뭐 이런 겁니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봐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전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날 인정하실 만한 걸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복에 대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같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일을 아무것도 안 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때 실제로 일을 한 분은 따로 계시죠. 누가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100%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치에 완전히 충족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데, 자, 이 예수님 하신 일을 내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내 걸로. 실제로 난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 하신 거를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한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방법 마음에 안 들어요. 양심이 있지. 내가 한 만큼 받아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걸 네가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본래가 마음 자체가 틀려 먹었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킬 만한 수준이 안 되니 네가 죽을 때까지 애써봤자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신 방법, 네가 하나님께 의롭다함 인정받을 만한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걸 붙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일단 다 하셨어요. 그 다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을 너 걸로 쳐주실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믿는 너를 바라보실 때 의롭다고 하시니까 요거를 붙들라는 요걸. 근데 이게 굉장히 감사한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좌절을 겪잖아요. 응?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100%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얼마나 좌절을 해요. 내가 이번 주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살아보겠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좌절을 겪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칭의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죠. 그죠? 자,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칭의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포함되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칭의예요. 응? 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 은혜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인간이라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나의 나됨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셨대요.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하신 완벽한 일을 내가 한 일로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발휘하게 된 거죠, 내가.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응? 이 은혜가. 자, 두 번째 단락 넘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고 견고한 이 토대를 굳게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공로 등 어떤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순종만 기대고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이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 이게 견고한 토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다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요 내용이 토대라는 것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도 잊으면 안 되고 엉망진창일 때도 잊으면 안 되고 게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좀 부족한 것처럼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데 이게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다가 뭘 보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날 받아주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 내용을 잊지 마셔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잊지 마셔요. 내가 이번 주에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도 이 사실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진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신앙 좋은 인물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것 같은 일을 아무리 했어도 싹 잊어버리고 이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번 주 엉망진창이다. 그래도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아마 이 사람들의 본성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 얘기가.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진짜 이해하고 이걸 적용하고 이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은 자기를 의지해.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했고 무게중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나한테 와해. 그러니까 교만하든지 그러니까 낙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겸비할 수 있고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뭐 이런 겸손과 자유의 균형, 응? 이걸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이거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자꾸 자기한테 집중을 해요. 이런 사람 정말로 많아요. 응?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구약 성경 성막 기억나십니까? 네? 성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지요? 여기 정사각형 요 앞쪽 부분은 뭐가 있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를 지성소라 하고 직사각형의 부분 여기를 뭐라 불러요? 성소라 하잖아요. 응?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위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고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자, 분향단과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휘장은 뭐냐면 죄인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예요. 자, 여기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휘장을 열면 하나님이 임하셔요. 근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뭐냐면 안전장치입니다. 들어오지 마라. 응?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0장 20절 말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를 받아주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이 길을 예수님이 여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돌려야지요. 하나님께 돌려야지요. 자,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자,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맨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고 내 마음이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넘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은 자, 이거 누가 한 말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성도가 딱 한 명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분이 혹시 조나단 에드워즈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 만약에 뽑았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모아다가 그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한 사람 뽑았다면 이 사람도 모든 영광은 그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리는 것뿐이고 자기 자신은 그저 겸손하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하나님 앞의 삶, 그런 인생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그저 겸손하고 감사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넘어가 보십시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우리를 확신하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의 첫 시조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 앞으로 자기 몸을 가리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다음 구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응?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떤 나무 사이에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를 짓고 사람이 무너지고 타락하자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서움을 느끼는 겁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나아가질 못하는 것이에요. 숨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요것도 이 히브리서, 요것도 이제 그 성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 하나님의 보좌가 죄인이 막무가내로 그냥 들어오면 이건 은혜의 보좌가 못 돼요.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보좌가 못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때 이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가.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받아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갈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자유하라. 내가 이번 주 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요?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고, 응?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주신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실제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윗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나는 그저 이것뿐인 거예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할 때 여기다 뭘 보태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로 몰라요, 이 내용을.
잘 적용을 못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고 하는 것이지.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경험을 해서 그래. 실제로 경험을 해서. 제가 옛날에 그 개포동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한 20년 장로 20년인가 신앙생활 하신 분,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20년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것이에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것이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분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 난 새벽기도에 20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이렇게. 근데 내가 그 교회 가서 본 것만 몇 번이 되는데 안 나오신 게, 내가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길 때 이렇게 말 안 듣는 녀석들 내가 얼마나 케어를 했는데.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으면 굉장히 화를 내시고,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분들은 자기한테 물어보고 자기 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물론 잘 안 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그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정말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할 수가 있어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뭘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안 그러면 평생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뭐랄까 후회스러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뭘 한 건지, 신앙생활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정도. 자, 아까 우리 오전에 봤던 빌립보서 3장 4절 9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까지.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나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건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바로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니들은 이방인이지 난 히브리 사람이야. 뭐 이런 굉장한 자부심. 게다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건 표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이게 바울의 이해로 신앙생활 또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따라 산 걸 말하는 겁니다. 대충 산 게 아니고, 종교생활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나만큼 신앙생활 한 놈이 없을 거라. 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날 의롭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실 것이고 나를 인정하실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 자랑하고 드러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게 바뀐 겁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고 망치는 것들이라고.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걸, 평생 율법에서 난 걸로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 이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완전 자신만만. 응? 근데 바울이 어떻게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가 뭐라고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공부한 거 뭡니까? 칭의예요, 칭의.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건 단회적인 것이지만 무슨 효력이 있다고요? 영원한 효력.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영원한 의인이 된 거예요. 영원한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그렇게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무슨 싸움이냐면 이 칭의의 내용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응?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복받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으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응?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나 때문이 아니고 100%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계속 붙드는 씨름을 해야 돼요. 이 씨름을 계속을 안 하면 어느새 내 자신에게 와 있어. 무게중심이. 신기하다니까요. 어느새 내 자신을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요거는 그냥 말뿐이고, 실존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게중심이 나한테 와 있어가지고 내가 뭘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면 낙심을 하고 이런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러지 마시고 칭의의 내용을 이걸 영원한 토대로 삼아서 이걸 붙드셔야 돼요. 이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자유, 그 엄청난 감사, 그 평강, 기쁨,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회복,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확신,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부디 이 내용 잊지 마시고 이걸 영원한 견고한 토대로 삼아서 이 위에 거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내 마음 자체가 이렇게 틀려먹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친밀함 속에서 살게 하시는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영원히 의롭다고 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비결과 비밀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가늠할 수 없는 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내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막 샘솟듯 일어날 정도로 이 진리의 내용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많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실제로 경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